항복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한 가정에서 길가에 버려진 호랑이를 주워왔습니다. 새끼였습니다. 아주 예쁜 영상을 봤는데 다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더니 겨우 몇 주 지났는데도 이 호랑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고양이처럼 기른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겁을 주면 호랑이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방구석에 쿡 집어껴서 겁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집안에서 키우는 것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호랑이가 꽤 커서 그 집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 호랑이가 갑자기 야성이 드러나서 손자를 물어버린 겁니다. 작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커지면서 문제되는 것 있을 겁니다. 돈 쓰는 습관, 기도하는 버릇. 우리는 113 기도 운동이라고 교회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분씩 3번은 기도하자. 마치 식사기도처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결정을 두고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계속 113 기도 운동 하루에 1분씩 계속 기도했다면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하는 것 같지만 매일같이 한 장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대선배들이 이미 고백하였던 내용이고 우리들이 간증할 내용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을 때 문제되지 않는 거 있지만 그러나 이 죄악들이나 잘못된 실수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들이 인품이고 말하는 거짓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쌓여져 간다면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예 가운데 보면 은행 직원들 가운데 실수하는 직원들,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한 번은 은행에 이렇게 지난주에 갔더니 은행 직원의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줬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미소 지으시는데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10만 원 와야 되는데 100만 원 온 겁니다. 100만 원 와야 되는 건데 1000만 원 온 겁니다. 얼굴색이 다시 달라지시는데요. 1000만 원 와야 되는데 가만히 세보니까 1억이 온 겁니다. 이런 직원의 실수, 0을 하나 더 이렇게 전산으로 오류가 나타나서 이것들을 그냥 교인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하 웃고 너무 고맙다고 잘 정리됐지만 이런 실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35년 전에 20원씩 이렇게 공중전화의 전화통에 동전을 넣고 전화하던 시대에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루는 멀리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20원을 넣고 전화했는데 야 친구야, 오늘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했다. 왜? 그렇게 물었더니 너가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란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둔 내가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데?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마, 빨리 이야기해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학교 입학금이 등록금이 43만 원이었습니다. 국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43만 원이었는데 등록금을 부모님께 받아서 납부하고 은행 가서 내고 나머지 돈은 잔돈을 봉투에 담아주고 통장도 담아줘서 그냥 세지도 않고 맞을 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은행에서 돌아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오다가 이 봉투가 뭐 이렇게 한 7만 원 정도 담겨 있으면 아주 얇아야 될 텐데 너무 두툼하더랍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등록금이 43만 원인데 나머지 돈이 65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오늘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65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타고 가던 버스에서 바로 내려서
다시금 은행에 돌아와서 그 여직원에게 사실 내가 6만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65만 원이 들어있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직원이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착하실 수 있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장로님 딸하고 결혼해서 일본인 회사의 사장이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얼마 전에 만나서 네가 어릴 때는 이런 일까지 했잖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것 하나 이것들을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한 번 정도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마귀가 붙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죄가 나의 전체 인생을 깔아먹기 시작하고 나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빗된 아주 밝은 인생을, 편안한 인생을, 당당한 인생을 살지만 죄의 삭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런데 아무 무방비한 상태 속에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는 그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유혹받기 쉬운 상태이다.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로 무장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팔 벌리고 항복할 줄 아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나, 이것을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졸음이 오고 막 힘든데 그것들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이 한 절의 찬양 속에서 제 마음을 담았다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예를 든 것들이 쭉 있는데 에스가 동생 야곱에게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가 이렇게 지금 만든 그 팥죽을 주면 너 형하고 내 동생할게. 이것은 지금 중동의 엄청난 문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 한 그 이야기가, 또 그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또한 이 정도는 나는 괜찮게 했지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였던 건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건강의 문제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비전, 가족,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식이라고 함부로 내뱉었던 그 말에 상처받았다 떠났던 그 자식이 돌아온다는 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었는데 원수가 되기 시작하면 처음보다 훨씬 못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히 시작해서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은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야고보 사도로 통해서 교훈하시는데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괜히 시작해서라는 생각이 듭니까? 노예 임원으로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렇게 정기적인 회기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그 장로님들이 출근하십니다. 임원으로 활동하신 그 장로님들이 정말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하고 임원회의 와서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출발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부지런하시구나.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실수의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부목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뭐 강아지는 먹는 거지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참 그 조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장로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해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대학교의 그 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는 반드시 대형견을 집에서 키우는 그 과정을 훈련받고 또 매번 그것들을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이 아파트 안에 무슨 대형견을 이렇게 큰 개를 키우냐, 안 된다 반대했는데 막 우기고, 내가 이렇게 뭐 모든 배설물 씻기는 거 먹여주는 거 내가 일절 다 하겠다고, 내가 목숨 걸겠다고,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아주 고가의 강아지를 구입했습니다. 강아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는 6시 정도 되면 문 앞에 앉아서 낑낑거리기 시작한답니다. 산책하자고. 처음에는 강아지를 구입했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강아지 너 이렇게 보면 산책 안 시킬 거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 잤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그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길래 그 녀석 강아지 때문에 인간 되겠는데, 뭐 이렇게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점점 하나씩 두나씩 하지 않다가 예상대로 모든 것을 이 권사님, 엄마 되는 권사님이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일도 너무 바쁜데 이제 이 개에 묶여서 휴가도 못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시면서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해서라는 어떤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괜히 시작해서라는 일들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는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활이 지장이 없다고 해서 시작한 아이들의 게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식당에서 막 애들이 버채니까요, 너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 게임 중독까지 되어버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 하트놀이도 하고 했던 것들이 이 도박 중독으로 빠져드는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머물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대부분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엄청난 것을 날려버려서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그냥 메꿔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조그만할 때는 저 정도는 문제가 돼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요 억 단위 되니까 심각한 문제로, 가정 전체에 힘든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분노를 품으면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바라보면, 분노를 하게 된 사람은 이 보면은 한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다고 분노를 분출하지만, 그 분노를 분출하면서 99가지는 100이라는 숫자 가운데 99가지는 내가 다 먹게 되고 받게 되고 내가 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교훈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라고 그러고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서 떠나가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는데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자세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주인된 자세를 가질 때마다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보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여러 회사에서 뉴스를 보면은 성과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듣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아이들, 가정에서도 권리를 주장하는데 책임을 하지 못한 자녀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장하는 만큼 어려웠을 때도 책임도 다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 남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 남용이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배력을 갖는 것은 좋지만 지배할 때는 그만큼 애정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보면 누군가가 지배하는 욕구가 생긴다면 온 가족들이 다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갖고 놀면 안 됩니다. 죄악을 갖고 이런 실수인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욕하려고 비방을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이미 양심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는데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가볍게 여긴 문제로 통하여서 엄청난 죄악으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싶고 그리고 또한 인기 있는 그것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 때문이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이 왜 시험 받느냐? 욕심이 생기기 전에는 시험 안 받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욕심이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게 미혹되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전도에 들어가거나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섬길 때 그냥 돕고 모이는 자체가 행복하면 전혀 시험거리가 없는데, 내가 내년에는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미혹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어느 순간 지나면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유전인자, DNA.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저는 양부모님들이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힘드셨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50이 가까워지니까 온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 그 DNA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했다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쿨한 것처럼, 굉장히 맑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봤어도 그 사람이 미련한 것 다 보입니다. 이 DNA는 속일 수 없습니다. 말투나 걸음걸이나 생긴 것이나 그런 데 보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의인인 척합니다. 깨끗한 척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보면은 많은 것들을 가진 척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속에서는 이 마귀가 기생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어떤 부분에 우리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욕망입니다. 욕망이 생기는 그 순간 이 마귀는 놀랍게 끌고 다닙니다. 성적인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번에 선거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휴일로 즐기고 굉장히 기분 좋았잖아요. 욕망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지옥 같아질 때가 언제인가? 마귀가 우리 속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 순간이 욕망이 생길 때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타로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보면 힘든 그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믿음이 견고하면 그 정도에는 속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갖고 장난치는 마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욕망과 두려움을 통해서 상처가 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한 상처, 또 관심에 대한 상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런데 영성의 대가들은 사람들과 단절해서 혼자 있는 것들, 외로운 것들 차라리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두려움과 이 상처, 근데 상처를 영어로 볼 때 hurt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학 사전에 이 헐트를 찾아보면 영혼이 주름살지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해놨거든요. 영혼이 주름살지니까요, 다른 외적인 표현이나 이 상처받은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유난히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았다, 이렇게 상처받았다, 저렇게 상처받았다.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뿐만 아니라 왜 상처를 받는가? 영혼의 주름이 왜 지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상처를 던져주고 상처를 주는 어떤 말들을 해도 외면하고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그게 상처되는 겁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구김살 없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된다면 지금 아픈 것도 감사하고요, 돈이 좀 모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상처가 되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한 예를 든다면 흑인들입니다. 이 흑인들은 많은 노예 생활을 했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20명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그 가운데 7살, 8살짜들이 어떻게 하고 교회에 나타나느냐면 피부색이 하얘졌으면 좋겠다 해서 엄마들이 보면 그 흰 가루를 이렇게 막 갈아서, 흙입니다, 흙. 그것들을 얼굴에 펴서 이렇게 발라준 상태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하얘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 10년이 지난 지금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지금은요, 전혀 상관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냅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멋져 보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들이 욕하던,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흑인들, 그들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애썼던 사람들, 아무리 애를 쓰고, 이렇게 보면 마이클 잭슨도 보면 돌멩이로 자기 얼굴을 빡빡 문질렀다죠. 백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자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노래 한 곡 통하여서 수천억을 벌기 시작하자 이 검은 피부 자체가 예뻐 보이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가 하면,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 NBA 농구팀에 들어가서 2024년도에 평균 그들이 받았던 연봉이 840억이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을 예측했습니다만, 한 명당 받는 연봉이 그 농구 선수가 이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흑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키가 약 2m 되는데 점프력이 약 2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공을 하나 들고 골대가 2m, 3m 위에 서 있어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바켓 속에 농구공을 손이 이렇게 보면 아주 큰 손으로 그 공을 짚고 쑥 집어넣는 것들을 쉽게 보이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순간 이제까지 이 얼굴 피부빛이 백인으로 바꾸고 싶어서 막 했었다가 이 자체가 참 예쁠 수 있고 광채가 날 수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질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랑하는 신순교회 성도들은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며, 소중한 영혼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항복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장,
다 성장하셔야 되거든요. 가게를 새로 오픈하신 분들도 성장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유아기적인 어떤 그 마음에서도 이제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 받아서 이제는 감사하던 그 유치부 아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크고 놀라울 정도로 어른과 같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져 있는가?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됩니까? 사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들을 한두 번만 생각해 봐도 뭐가 눈에 띄느냐면 죄의 어머니는 욕심이구나. 그 시작이 욕심이구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죄를 낳은 어머니가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우리의 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어떻게 생활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항복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고가의 차를 갖고 싶습니다. 고가의 집을 갖고 싶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복 있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라는 그 사기성이 농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기복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속지 말라고요. 스스로도 속이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는 아무리 오래도 속는 어떤 신앙생활들은 결실할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더욱 복이 있다고. 이건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주는 자가 더 잘 되었습니다. 야곱이 잘 되었고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니까 요셉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성교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끊어버렸던 것 다시금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라고 말씀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죽기 직전에 자기 주변에 제자들과 함께 다 둘러섰을 때 알버트 슈바이츠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종류를 나는 경험했다. 이 땅에는 딱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돕는 사람, 한 가지는 도움 받는 사람. 그 제자들에게 도움 주는 사람으로 평생 살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도움 받기 시작하면 끝없이 갈증을 느끼고 도움을 받는 그 순간부터 노예처럼 지낸다는 가르침을 알버트 슈바이츠는 했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츠는 참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경험한 인생 중에 지배욕, 소유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나눌 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사람이고 참 행복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로 떠나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예배실에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항복할 줄 아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